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7번째 민수기 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그리고 시내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제가 소름 돋는 구절이라 그랬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했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광야로 들어서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민수기가 되는 것이죠. 레위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해서 나가는 장면들이 민수기가 되죠. 그래서 1장부터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란 광야, 그리고 마지막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다시 한번 율법을 정돈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 율법을 강론하는데, 이게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이 끝나면 이제 저희들이 모세오경 5권을 마쳤기 때문에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역사서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민수기의 대부분들은, 민수기라는 뜻은 숫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민수기의 대부분들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보면 우리 인생길을 역시 광야에 빗대고 있죠. 이런 의미 속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조금 복습하겠습니다. 다시 레위기를 읽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시 레위기를 읽었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드러나나요? 출애굽한다라는 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온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고린도서의 표현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 지내는 거라든지 절기라든지 특별히 대속죄일 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속죄하면서 대속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한다 그랬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할 만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에 다 모형 그림자다라는 거죠. 뭐의 그림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중에 신약 시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그 모형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이 구약 시대는 모형으로 제시된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레이기를 정리했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소를 통한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 거하겠다라는 것은 같이 살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모세조차도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사나 절기나 특별히 대속죄일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표요, 그것은 그림자요, 그리고 이것은 모형이죠.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이, 구약 시대 대제사장은
황소와 염소를 가지고 했는데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이 제사는 구약시대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반복해서 하지만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리신 이 제사는 단번에 한 번을 통해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19절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피,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이것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자격,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되죠. 이 성소가 어디하고 연결되는가요?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만나 주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고 했는데 이 성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겠다 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원한 그리고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드려지는 것, 이것을 예수의 피라고 히브리서는 표현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번 주 우리가 고난주간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성소에 출애굽기에 말했던 이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레위기라는 거죠. 레위기. 자, 그럼 오늘 민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방법들, 하나님 백성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복되게 누릴 수 있는지를 교훈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이 어디죠? 교훈받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발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제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된다 요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실천하고 이행하는 거예요. 광야는 이것을 시험하는 장이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받은 그 내용을 광야 속에서 드러내고 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연습하는 장이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여기 모압 평지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성교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민수기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에 이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 우리가 걸었던 40년 동안 걸었던 이 광야는 이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40년 광야 생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까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까먹지 말아야 될까요? 그 속에서 이게 그냥 헛되게 걸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선 어떤 의미들이 있었고 어떤 축적된 그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기억해야 되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동안에 이것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율법을 줬죠. 레위기 출애굽기 후반에 율법을 줬죠. 그럼 이 율법을 지키는 건지 지키지 않는 건지 이것을 연습하는 과정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죠.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은 뭐예요?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죠. 그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인데 그 말씀 앞에 거하나 순종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차 테스트 받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넘어뜨리려는 테스트가 아니고 빚어가는 것이죠. 옛날 우리가 이삭 공부할 때 나왔던 그 테스트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만나는 언제 내렸나요? 광야에 있을 동안 계속해서 주어진 것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매일마다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광야 동안에 배우고 익히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고 익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배우고 익힌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뭘 내주시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이게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연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 이렇게 사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인구조사와 짐 편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에요.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하면서 진을 다시 편성하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걸 14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은 영적 전쟁인 거죠. 전쟁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2번 나오죠. 나중에도 이제 개수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표현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앞에는 14번이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는 것입니다. 60만 3,550명이 개수되었습니다. 이게 인구조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표현 잘 보세요. 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진을 이렇게 배치하는데 성막을 중앙에 놓고 행진할 때는 법궤가 맨 앞으로 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고 나서 설명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때요. 머무를 때 맨 가운데는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로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있고 여기에 동서남북을 따라서 세 개 지파씩 이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이렇게 뚱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죠. 뭘 말씀하는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와 거하심,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존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이 배치 하나만 딱 봐도 하나님 중심 삶, 이 광야에서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중심 삶. 진행할 때는요. 이렇게 멈춰 있다가 진행할 때는 여기에 맨 앞에 뭐가 따라요? 법궤,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제일 먼저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세계지파, 그 다음에 성막부품, 또 세계지파, 성막부품, 그 다음에 세계지파, 세계지파씩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제일 앞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제일 앞서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진을 편성할 때는 중심에 성막이 있고 나갈 때는 맨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중심, 이것을 광야 동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광야 동안. 이걸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미 속에서 참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그 말씀들이, 그 율법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군대로서 쫙 전진할 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넣으면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시내광야에서 출발하죠. 근데 제목이 참 거시기하죠. 반란, 출발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받고 출발했으면 쫙 하고, 그들의 걸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더라. 그들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더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민수기에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광야에서의 반란 봅시다.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의 증거에 성막이 떠오르자, 구름이 성막 가운데 쭉 떠오르자 이스라엘이 행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인구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시작하고 스무날에, 첫째 날에 1일에 인구조사 시작하고 스무날에 출발했으니까 한 20일 정도 이제 출발 준비를 딱 하고 20일 후에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쫙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한번 보세요. 출발 10장 13절에 출발했죠. 출발하자마자 이제 민수기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시내 산이죠. 시내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 아까 제일 앞에 언약궤, 법궤가 제일 앞에 간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한번 잘 가봐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뒤로 딱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3일 길을 가서, 3일 길을 앞서서 가서 이스라엘의 쉴 곳을 찾고 그곳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영을 떠날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여호와의 구름이 덮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요, 내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너무 막막하고 그러면, 가끔 이제 환우분들 만나면 참 이렇게 고난이 겹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할 때 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기도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고난이 겹치고 어려운 일들이 막 쌓이고 그러면 나 혼자 가는 것 같이, 광야길을 나 혼자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느끼고 외롭고 어떤 때는 버겁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내보다 앞서 가셔서 내가 머물 곳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불기둥으로 따스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 가운데 그냥 내보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에게 좀, 하나님의 좀 애달픈 마음 같은 것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보호해 줄게, 이렇게 해줄게, 제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내 말 순종해, 그게 사는 거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 우리가 지도 한번 보고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고센 땅,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 고센 땅에 머물르다가 여기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쭉 와서 여기 시내산, 시내광야에 한 1년 동안 머무르게 되죠. 1년 동안 머무르게 되죠. 물론 이 지형들은 이게 정확한 지형이 아니에요. 이 추정하는데, 이 추정하는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 길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코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내광야에서 1년 동안 하면서
성막,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 진을 편성하고 계수하고 난 다음에 출발하죠. 어디로 가요? 이쪽에 보면 여기 바란 광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바란 광야. 이쪽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생각이죠. 이렇게 가면 2주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가도록 돼 있죠. 근데 사단이 나죠.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이 잘못된 부정정 보고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도합 여기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어떻게 갔을까, 어디로 인도했을까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민수기의 말미로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서 등장하게 되죠. 여기에 에돔 그리고 모압을 통과하면서 여기에 곡 아모리 족속을 쳐부수면서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면서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요단강. 요단강 우편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렇게 진을 트게 되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 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진을 다시 이렇게 틀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는 것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지도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았던 부분들은 요 부분까지, 요 부분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요 부분까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런 표현들은 쓰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더라. 이렇게 표시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보이시죠? 10장에서 출발했죠. 근데 11장에 바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면서 와볼까요? 11장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바데라 하는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뭐 때문에 이랬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진노했다라는 거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4절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그 다음 편 잘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래서 이 만나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하찮은 것이라고까지 이전에 표현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제부터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왜 나왔어요? 그 명목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뭐 때문에요? 그들이 고생, 고난, 핍박, 박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언약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나와 놓고서는 이제 이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11장 20절 보면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들이 원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했다.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 계획이 뭐예요? 이 만나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외에 다른 걸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를 멸시한다, 이런 표현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11장이에요. 12장 가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여호와께서 모세 너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에 가면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정탐을 가는데 여기에 부정적 보고를 하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렇게 그 보고를 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백성들이 어느 편을 들겠어요? 어느 보고를 받겠어요? 10명의 정탐꾼을 보고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나요? 14장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주여,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또 나오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보세요. 14장 11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겠냐고요? 멸시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온 거 이렇게 돌아오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안 산 적이 없는데, 그러다가 언제 이렇게 어떤 한 고난이 나오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23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7절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뭐라고 들어야 돼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들어야지. 내가 니를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듣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4장에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들을 여호와께서 벌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 정도 했으면, 여호와께서 이런 벌을 내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바로 16장에 가서 고라와 그리고 250여 명의 지휘관이 모세를 거스리면서 이제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250명이 불에 삼키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전염병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등장하게 되고 이게 법궤 안에 이제 넣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더 살펴보겠지만 20장에 가면 바란 광야를 떠났지만 다시 물이 없으므로 불평하는. 여러분이 한번 보실래요? 광야의 삶이 어떤 삶인가요? 불평하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오히려 그 삶은 죄의 종되었던 그 삶들을 즐기는 그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하나님은 참지 않으셔도 되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백성을 선택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모든 광야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옛날 습관 돌아가서 죄 짓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와 많이 닮은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으로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를 멸시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이죠. 여러분 교환해 보면 이런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적어놨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민수기는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제목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하던 그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20장, 바란 광야를 떠났지만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시 불평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 내가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간청하지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라고 좀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나옵니다. 여하튼 이 바란광야를 떠나서 물이 없음으로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이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세도 이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모세의 상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갔을 때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이 느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한창 다른 거 막 하고 그럴 때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제가 이스라엘 여정 중에서 가장 이렇게 인상 깊었던 곳입니다. 하물며 모세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갖 그 원망, 불평, 투정, 이걸 다 받아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앞에서 이 모세의 삶은 끝나게 되죠.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21장,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뱀을, 독사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물리게 하죠. 그리고 놋뱀을 들어서 이제 구원의 방법들을 허락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놋뱀을 쳐다보는 일을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일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구약시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놋뱀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이것을 놓치게 돼요.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놋뱀이 언제 다시 나와요? 히스기야 때 나오죠. 그때까지 이 놋뱀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이 우리를 구원하는 양, 그것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 때 개혁하면서 이 놋뱀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놋뱀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이것을 다 부숴버리면서 이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로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신약시대 우리는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제사나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놋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딤, 이거는 모압 평지에 다 왔어요. 모압 평지에 다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또 그곳에 살고 있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해도
참 하나님이 속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 1626년에 이 발람과 나귀 천사 앞에서 얘기하는 발람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그림으로 그려진 이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죠. 민수기 22장부터 그리고 23장, 24장 모압 땅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발람의 이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발람의 이 사건이 길게 등장하게 되죠.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약간 성경을 같이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22장요.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이 요단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모압의 왕이 누구냐면 4절 마지막에 그때의 신볼의 아들 발락 헷갈리죠.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이때 이제 이 모압 땅의 왕이 발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까지 오면서 아모리족도 멸하고 이렇게 군대에 오는 데마다 다 이기니까, 그리고 이제 한 200만 명 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겁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어떠냐면 5절에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발람을 이제 불러서 뭐 하느냐면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보다 강하니 나를 위해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리고 이 땅에서 몰아내라. 저주해서 몰아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표현하나요? 여기서 물어보라, 여기서 유숙하라 해놓고서는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녀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안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이제 두 번째 보내는 거죠. 발람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청하는데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고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하나요? 19절,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이거 굉장히 좋은 믿음 같죠. 그러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no 해야 되는 거예요. no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믿음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들 좀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no 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에게 이르되 이제 밤에 하나님이 이제 하는데 아까와는 좀 다르죠. 일어나 가라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오는데 웬걸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발람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 27절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가로막으니까 이 나귀는 보는데 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발람은 보지 못하는 거죠. 참 이 둔한 것입니다. 이 짐승도 보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지금 이 발람은 못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나귀가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이 눈을 밝히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발락 앞에서 발람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발락이 요구한 건 뭐라고요? 저주하라, 저주하라 이렇게 했는데 발람이 예언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길게 쓰여졌다라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이제 23장으로 가는 거예요. 23장 보면 그 예언의 내용만 짧게 보면요.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티끌, 야곱의 그 어떤 것들, 야곱은 이스라엘 말이잖아. 이스라엘은 누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도저히 셀 수 없다라는 것이요. 이만큼 이스라엘은 창대하고 번성할 것이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발락이 발람 보고 저주하라고 해놨더니 웬걸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나게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구별된 민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구별된 백성이고 야곱의 티끌은 이 야곱의 후손들은 이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할 것이다. 저주하라니까 이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억나세요? 창세기 할 때 마지막 야곱이 자식들에게 12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유다에게 베풀어졌던 그 유언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권을 가진 유다를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발람을 통해서 다시 지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네가 다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나를 위하여 더 달리 볼 곳 그곳으로 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러니까 두 번째 예언이에요. 18절 보세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10분의 아들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 이거 외우죠.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자, 두 번째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엄청난 일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27절 보면 발락이 또 열받았어. 내가 너를 다른 곳에 한번 인도하겠으니까 거기서 한번 그를 저주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 번째 예언이에요. 23장 3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나요? 11절 24장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신비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는데 15절의 마지막 예언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 환상의 내용들을 쭉 보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들인가요?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된다. 어디서 말했던가요?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내용들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말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말했던 그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이 내용들이 지금 다시 한번 이방 땅 가운데 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이 어떤 나라라고요?
그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나중에 그리스도까지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는 거라고요?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짓고 그 모압 땅 앞에서도 그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진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이뤄 가시겠다라는 것을 발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땅 분배 이렇게 되죠. 자, 땅 분배가 언제 어디서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계수합니다. 다시 계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어디서요? 여기 보면 요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제 갈릴리 그 다음에 사해로까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여리고가 나오는데 아직 그 여리고 정복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이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땅을 다 나눠버렸다라는 거죠. 다 나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근데 그 땅을 다 나누는데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다 나눠버린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아직 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니까요. 그거는 거대한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다라니까요. 그 거대한 족속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대한 백성이 살든 그 덕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벌써 이건 너 땅이다. 이건 너 땅이다. 이거는 너 땅이다. 쫙 배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갓지파, 루벤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요단 동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서편에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나가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객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신념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오늘 발람 사건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갔는데요. 다시 민수기를 읽다. 하나님의 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걸음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시험 무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지만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광야에서 반역합니다. 그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죠. 광야 시대는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여 정결케 하는 정화의 기간이면서 아울러 순종,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그 순종의 중요성을 교육받는 연단의 장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많이 실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마지막 지혜와 경고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신명기를 꼼꼼하게 읽으시면 신명기는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율법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